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가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마음이 과학자들의 마음과 비슷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선지자 가운데 또 한 명의 사람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16번째 왕 요시야 왕 때입니다. 1절에서 소개하는 그의 프로필을 보면 그는 왕족 출신인 듯 합니다. 그가 활동하던 요시야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6살 때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26살 때 그는 그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등 그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왕 므낫세 때부터 유다는 점점 더 악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다다랐던 것이죠. 이것이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죠. 주변 국제적인 상황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했었지만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신흥 세력 바벨론이 등장하려고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그마한 나라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어쩝니까? 부흥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흙으로 생명체들을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었죠. 그런데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시겠다는 겁니다. 멸절시키시겠다는 거죠. 대체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신 것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예루살렘에 바알 신상이 가득했었다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지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뭇별에게 경배합니다. 달을 보고 절을 합니다.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며 맹세한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우상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점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기로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미국교회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칭찬하실까요? 불쾌해 하실까요?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고 주일날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지만
다른 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칭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다 조용히 하라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날, 그 작정하신 바를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작정하셨을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의 희생제사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엄청난, 단호한,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방에서 통곡하는 소리, 상실에 대하여, 절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소리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대언해주고 있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사람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벌 주겠다, 혼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것, 그들이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곧 왔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 종말 시계가 제깍제깍 12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듯이 말이죠. 여호와의 큰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들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날,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스바냐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멸절하되 놀랄 정도로 멸절하겠다. 단호한 하나님의 뜻을 스바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니 외칠 수밖에 없었겠죠. 스바냐도 자기 가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땅, 그 조국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런 심판이 오늘 내가 사는 곳에 임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임한다면 그 속에서 나는,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